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약해서 모두들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지만은 17살과 22살 때에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살 때에는 천연두에 걸리더니 20살 때에는 늑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35살 때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43살 때에는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져서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43살 때에 1975년 미국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군을 지휘하여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2년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한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멀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고 강하게 변화될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은 갖다 달라고 했을 때에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아서 그것으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떼감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통에 가루와 또 기름의 병이 가득 채워졌고 쓰거나 나누어줘도 또다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이 난처하게 되어졌고 과부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죽은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과부가 죽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는 아픔을 주시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은혜 받아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의 과부는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채워졌고 써도 또다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과부의 집만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뜻하지 않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기에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했더니 다함이 없는 축복을 누려가는 가정에 아들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부의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고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어지지요. 은혜 받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로와 과부의 아들이 죽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과부는 그 전까지 아들이 죽는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삶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이 과부에게 큰 축복을 예배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죽는 고난, 아픔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을 죽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 또 특별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고난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잠시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로로 하여서 더 큰 축복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끔찍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고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은 상상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일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다음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들이 죽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아주 풍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이런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거예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슴 아픈 고통을 당했다라고 원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신 때문에 이 과부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황이 지금 안타깝게 펼쳐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했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니
이 엘리야가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처하고 절박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절박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길을 맞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되었다라고 방바닥을 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죽은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이런 행동은 과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 위에 자신의 문제를 얹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와 자기를 동일시 해야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이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지 그 문제에 동일시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되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은 꼭 내 문제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안고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간다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문제이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다 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친구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에 마음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지면 그냥 기도할 수가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실려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절박한데 조곤조곤 기도하게 됩니까?
조용조용 기도하게 되던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너무나 푹푹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눈이 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마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악착같이 매달릴 때에 성장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면은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고 적극적일 때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벌어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과 열정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면은요 사업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열정을 갖고 있으면은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기도에도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극복하려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부르짖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면은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도록 허락하셨다가 다시 살려서 과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24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과부에게 가슴 아픈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은 과부는 하나님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통의 가루를 또 채워주시고 병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들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가득한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부에게 행하신 의도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모르고 당면한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에만 주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전도사가 소록도를 방문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한 형제가 옆에서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기도할까라고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이 한쪽 눈은 곪아서 없어져 버렸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서 뭉툭한 이 손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뭉툭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돼 다 갚는데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그 모습을 보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병들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가 나를 버렸고, 나를 쳐다보면서 눈물 졌던 부모도 결국에는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저를 위로하여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저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은요, 누구든지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르기도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이는 나, 많이 배우지 못한 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나를 사랑한대요. 그런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은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시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 부르짖는 그 눈물의 강구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삶이 평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